사람은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현실과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가 각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이거를 저는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왜 같은 고난인데 같은 책을 보고 같은 부모 밑에 자라서 왜 다른 반응을 보일까? 같은 고난에 왜 다른 반응을 보일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언젠가 왜 사람들이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를 좀 많이 넓힐 수 있는 그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신경과학자가 쓴 글인데요. 이렇게 제가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안정된 애착 속에서 자라난 사람은 삶은 결국 커넥션, 연결, 관계에 관한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안정된 애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 어렸을 때부터 애착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삶이 생존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배우고 평생 생존하기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이 살면서 부모에게서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애착 관계 가운데에서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린 사람은 성장해서도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불안해하면서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 반응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지고 세계관도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가, 관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가, 그게 아니면 결국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까?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립니까? 애착 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존해도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이게 뭐 삶의 방식이 좀 다를 뿐 아닙니까? 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좀 치열하지만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면 한 가지가 결여되는 그런 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뭐가 없냐면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관계를 단절시켜 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 자신이 애착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안정된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관계 자체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생존하기 위해서 싸우거나 도망치든가 그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지 안정된 관계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도 계속 그 삶이 지속되는 겁니다. 가족을 낳아도 가족이 있어도 계속 불안하고 외로움 가운데서 계속 치열하게 싸우기만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생존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더 큰 성취, 더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평안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들을 좀 청년들에게 하면 알겠다고 하는데 나이가 조금씩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고 막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거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수십 년 동안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아무리 내가 살아온 인생이 좀 생존하기 위해 살았다고 해도 지금 어떻게 삶을 변화시킵니까? 이제 와서 사람이 변합니까? 나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건 나름대로 편했습니다. 이제 나 굳이 복잡하게 바꾸고 싶지 않고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많은 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또다시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또다시 살기 위해서 죽을 둥 말 둥 싸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생존하기로 선택을 한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는 여러분의 가족도 평생 여러분처럼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국 올바른 관계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 그리고 특히 자녀들 올바른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매일 불안해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도망가거나 싸우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 혼자만의 인생으로서 생존하기 위해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자녀의 인생으로 가고 자녀의 자녀에게로 가고 자녀의 자녀에게로 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결여된 삶, 결핍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두 여러분 한 분의 선택 때문에 결국 생존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가정으로 가득 메워진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거가 아닙니까? 내가 과거에 어떠한 상처를 받았고 어떠한 힘든 점을 겪었고 그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와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솔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존하기 위해서 평생 살아왔습니까? 도망다니면서 싸우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올바른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안정감을 누리셔야만 됩니다. 평안함을 누리셔야만 됩니다. 이제까지 나에게 어렸을 때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품어주지 못했던 부모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날 내 삶을 원통해하면서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바꾸면 됩니다. 올바른 관계를 지금부터 맺으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관계를 맺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안정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안정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가짐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관계의 대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안정된 관계를 맺으라고 하면 이제부터 내 사랑하는 가족, 나 매일 얼굴 맛보고 살아가는 가족과 내가 그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안정감을 추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실패합니다. 평생 나하고 수십 년을 함께 보내면서 안정된 관계를 누리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내가 새로운 마음 먹고 새로운 방식으로 내가 다가간다고 해서 갑자기 새로운 관계가 맺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족이 아니라 해결책은 우리 가정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체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야만 됩니다. 자녀가 언제 안정감을 갖습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나를 버릴 거다. 그러면 자녀는 평생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를 부모가 징계는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자녀는 안정감을 갖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나 버리지 않으신다. 너 왜 그렇게 살았냐고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나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몸으로 체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정되고 평안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한테 잘했더니 내가 부모한테 도움을 줬더니 부모한테 내가 뭔가 이득이 되었더니 부모가 나를 사랑해 준다. 대가성으로 사랑해 준다는 마음을 가질 때 자녀는 불안하게 되고 너무나도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자식이 나니까 내가 그냥 자식이니까 나 그냥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때 자녀는 마음에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무엇인가를 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죄인이었고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먼저 죽으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는 겁니다.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고 너 왜 그렇게 사냐고 하지 않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너 걱정하지 마라. 나 떠나지 않아. 너 버리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관계가 변하는 겁니다. 때로 내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 널 떠나겠다. 너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쏟아부었는데, 내가 아들까지 주었는데 너 그따위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따지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여러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저는 무슨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너무나도 못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온 몸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최선을 다해서 열성을 다해서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화려한 언변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께 제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꼭 강조하고 간청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의 부모, 내 배우자, 내 자녀,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 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 살아는 있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시련을 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두려움을 겪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게 만들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너 인생이 끝난 게 아니고,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떠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너와 함께 해주시며 너를 더 올바른 길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다. 너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찾아와서 너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너가 평안을 누릴 것이고 안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사랑은 연약해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무슨 인생에 무엇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변화하는 힘이 있는 것이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 자꾸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 사랑받을 만한 모습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 사랑받을 만한 인생을 살지 못했어. 그런 결론이 내려지면 실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 죄책감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께 나아갈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삶이 좋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 생활도 잘했는데 어려운 환경 하니까 하나님 예배도 안 나가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 버리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하게 되고, 이런 질문은 바울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기 때문이고 그 고난에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쉬워지진 않을 거야.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면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할 거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변함이 없어.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최고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지는 않는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어떠한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지는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조차 당신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하면서 인상을 쓰고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 보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생존하기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을 체험할 때 비로소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생존하기 위해서 마치 체크리스트에 하나씩 다 제거하듯이 내가 이거 사랑했고 저거 했고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내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도망가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곤고 환난 있지, 고난들이 있지,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끊을 수 없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무너뜨릴 수 없어.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지켜주고 너에게 믿음을 주시고 너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일부러 고난 7가지를 기록하면서 자, 7가지를 다 봐.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어떠한 상황에서도 끊어질 수 없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씩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난, 첫 번째 고난은 환난입니다. 환난은 우리가 이 헬라어를 보면 곡식에서 알곡을 털어내는 이 탈곡기를 가리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탈곡기에서 짓이겨지는 것처럼 우리를 짓누르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환난입니다. 여러분도 환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양하게 환난을 겪죠.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살다가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기도 합니다. 엄청난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떠한 환난도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곤고입니다. 곤고의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그 굉장히 좁은 방에 내가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좁은 방에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탈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좁은 곳에 있어서 미칠 것만 같은 그런 내적인 스트레스 받고 내적인 고난을 받는 고통을 겪는 상태가 곤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치 좁은 곳에 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런 고난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니는 게 너무 괴로워서 그만두고 싶은데 너무 힘든데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계속 직장에서 괴로움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다닐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 먹이 살리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 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무슨 어디에 구멍이 났는지 돈이 도대체 모이지 않고 계속 마이너스가 돼서 도대체 내가 아무리 해도 미래가 보이질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도망가고 싶은데 이 너무나도 좁은 방에 딱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런 미쳐버릴 것만 같은 스트레스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어떠한 공고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세 번째 고난은 핍박입니다.
핍박은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달려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핍박입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당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승진이 좌절될 때도 있고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또다시 말합니다. 어떠한 핍박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 고난은 기근입니다. 기근은 굶주린 겁니다. 배고픈 겁니다. 바울 당시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굶주렸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일하는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농부들이 그 일하는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굶주림과 헐벗음으로 견디다 못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다시 말씀합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는 없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을 합니다. 다섯 번째, 적신은 벌거벗음을 의미합니다. 벌거벗는 겁니다. 왜 벌거벗습니까? 가난해서 옷 살 돈이 없어서 벌거벗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뜻합니다. 돈이 없어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섯 번째 위험은, 이 여섯 번째 고난은 위험인데요. 위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뜻합니다. 미래에 있을 어려움입니다. 미래에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이 올지 모르니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앞으로 너의 인생에 어떤 일이 올지 너는 모를 수 있다. 두려워 말라.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고난은 칼이고, 칼은 죽음을 의미하고 사형을 의미합니다. 살해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억울하게 살해당하기도 했고 사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믿음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 고난에 처하게도 됩니다. 삶은 그렇게나 어려운 겁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도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내지 못한다.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일곱 가지를 말하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아버지가 이 무릎 위에 앉혀놓고 두려워하지 마. 이것도 너를 두려워하지 않게, 이것도 너를 나에게서 떨어뜨릴 수 없어. 이것도 너를 두렵게 할 수 없어. 내가 여전히 이 상황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저것도 있니? 저것도 너를 두렵게 할 수 없다.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친절하게 말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고난도 있어, 저런 고난도 있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단다.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너무나도 당연하고 단순한 진리를 가슴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의 깊이에서 훨씬 더 깊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 고난은 다릅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버린 것 같습니다.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나 무너져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은 우리에게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생각해봐. 너 힘들게 하는 그 환경 생각해봐. 너의 가족이 힘들게 하니? 사탄이 너를 고소할 것 같고 너를 계속해서 악한 길로 몰아낼 것 같니? 너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절대로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자신하며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예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이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애가 나약하냐고, 너 그거밖에 안 되냐고,
어떻게 이렇게 작은 유혹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면서 떠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히려 고난 중에 더욱더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죽음이 오거나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사랑하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내가 고난이 너무 많았고 내가 아픔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고난이 온다고 해서 놀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상식인 겁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일부러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해서 로마서 8장 36절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시편 44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다가 이 죽임까지도 당하는 이 사람들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요, 하나님 왜 내가 온갖 고난과 죽음까지도 당하게 됐습니다? 탄식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시를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했다. 모두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다. 그러나 동일하게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 가운데 끊쳐진 사람은 없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너가 가슴이 아픈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너의 마음속에 엄청난 유혹 때문에 흔들리고 너가 마음이 아프고 죄를 지었는가? 도망가지 말라. 하나님 다 아신다. 재정의 유혹, 성적인 유혹, 어떤 유혹이 있든지 도망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데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데 어떻게 너희를 버리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 속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사랑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약해지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어떤 삶의 고난이 와도 이기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단순히 이긴다고 말하지 않고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이기는 것 이상이라는 겁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이기고도 남는다는 말이고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 이기고도 남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이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고난이 나를 통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고난이 나를 섬겨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내가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를 대항하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고난을 합력하게 만들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사실 이 말씀이 조금 좀 웃기는 그런 이미지가 전달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겁니다. 양입니다. 그런데 37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양이 이긴대요. 양이 갑자기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깁니까? 양이 이긴다니요. 도살당할 양이 이긴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웃기는 이미지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미지인 겁니다. 양이 어떻게 승리자가 됩니까? 양이 이기는 방법은 양이 갑자기 체력 단련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양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는 양 같으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예수가 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왔지,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강해질 필요가 없어. 예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싸우지 말고 생명을 얻기 위해 싸우지 말고 인정받기 위해 싸우지 말고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점이 아닙니까? 바울은 우리가 강한 결단으로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승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끝까지 사랑해가기 때문에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겁니다. 내 사랑은 약하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의 사랑은 세상 강한 것들을 다 덤벼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넘쳐나도록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체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고 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탄을 또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탄은 대단한 존재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탄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뻐하기만 하면 됩니다. 진실된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 신뢰할 만한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 친밀한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랑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나를 단순히 지적으로만 사랑하셨다는 것을 지적으로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으로 아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으로 아셔야만 됩니다.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은 머리로도 알고 있었지만 삶으로도 몸으로 체험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나를 살리시는 예수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갑자기 지금까지 말하는 그 모든 것에서 갑자기 자기의 간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겪은 예수, 내가 겪은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로마서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8장의 마무리를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간증으로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도 나를 죽이지 못했다고, 이런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떨어뜨리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보면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한다. 이 말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 내 과거의 인생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예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단순히 환난이나 고난, 환경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모든 것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라고 말을 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망을 보면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망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생명은 뭡니까? 생명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생명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때가 언제냐면 살아있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 때 그렇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살아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목숨은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게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너가 죽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바울은 천사들과 권세자들을 언급하는데, 권세자들은 마귀를 뜻합니다. 사탄을 뜻합니다. 천사나 마귀나 그 어떤 영적 존재도 우리가 보기엔 강력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대단한 사탄의 능력도 우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세 번째,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와 장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뜻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내 인생에서 겪을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는 몰라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면 보통 과거나 미래, 과거나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거를 빼버립니다. 그냥 바울은 현재일이나 미래일, 장래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까? 과거는 바울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과거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내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만 같이 느껴지는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고 나와 동행하셨다. 그 증거가 바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아니냐. 내가 지금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많은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는가, 미워하시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그 무엇도 끊어낼 수가 없다.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은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은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하는 말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능력, 천사와 마귀의 능력, 현재의 미래의 능력, 그 모든 능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또 바울이 얘기하는 다섯 번째 것은 높음이나 깊음을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 높음이나 깊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 깊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 어떤 것이 되었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이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언급하지 않은 모든 어떠한 것이라도 있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통치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10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10가지나 얘기했습니다. 왜 10가지를 얘기합니까? 너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그 말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 너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니 그것도 끊을 수 없어. 저것 때문에 두려워하니 그것도 끊을 수 없어.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면서 하나씩 제거해보자. 너 두려워하는 거 하나씩 제거해보자. 나에게 말해봐. 내가 제거해줄게.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삶이 다 좋아질 거야, 고난 다 없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좋게만 생각하고 믿는 대로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약속하는 것은,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그거밖에 없다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이 그 대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랑받는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이 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신 이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삶의 고난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에도 당당하고 변치 않는 확신으로 맞서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삶의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삶에 맞서라. 고난이 오는가? 너가 죄를 지었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죄책감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거기에 당당하게 맞서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생존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절박한 마음으로, 도망가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남들에게 알아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기뻐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 삶의 여정이 우리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절대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떠났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우리를 결코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3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려면, 더 이상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깊이 있게 체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큰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세상의 길로 살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성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삶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해야만 됩니다. 2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야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척 스윈돌이라는 한 목사님께서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로마서 8장 우리 31절에서 39절 옆에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이름, 두려워하는 이름, 제 이름을 쓰지 마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고난, 그것들을 쓰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싫고 두렵게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매일 읽고 그 사람의 이름, 그 문제를 읽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다음날 또 그 사람 이름 읽고 그 문제 읽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며칠 만에 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3번째, 너무나도 힘드실 때 여러분 이 찬양을 꼭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노래만 부르려고 하면 긴장이 돼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이게 가장 놀라운 찬양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성경이 왜 놀라운 겁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 이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이고 내 인생을 바꾸는 찬양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옵니까? 너무 답답합니까? 힘이 듭니까? 이 찬양 부르십시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있네.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존하지 말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될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한 주가 보내는 그런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